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보면서 좀 마음이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할 때에 좀 마음이 좀 뭉클해지지 않나요? 어때요? 별로라고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또 주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좀 한 번씩 가슴이 이렇게 좀 먹먹해지고 뭉클해지고 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종종 있지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아마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또 기도할 때에 또 수시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죠. 제가 어저께는요 좀 늦은 시간인데 TV를 이렇게 켜보니까 7080 노래가 나와요. 7080. 저게 보면 그런 건 아니지만 딱 보니까 그 세시봉 그 턱별처럼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좀 아줌마들은 좀 얼굴에 하색이 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간종들을 보니까 우리 또래 된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다 빚어져요. 근데 거기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조용남 씨도 나오시고 윤영주 씨도 나오시고 김세환 씨도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시봉 그 팀들인데 참 그 조영남 씨가 지금 70대가 지났는데 약간 화장도 하고 이렇게 나온 게 다 보여요. 이렇게. 그럼 막 이러면서 노래하는 것이 좀 가련해 보이는 거 있죠. 정말 가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들으면서 아줌마들이 50대, 60대 아줌마들이 너무 환호하고 막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나 참 한때는 좋아했는데 저런 노래들을 좋아했는데 뭐 가사 내용도 뭐 아는 것도 있지만 뭐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냥 곡이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했는데 그래서 캄캄한 또 담배 연기가 막 자욱한 그런 음악다방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저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거 조영남 씨가 이렇게 부른 노래 보니까 제가 옛날에 다 좋아했던 노래. 하여튼 옛날에 그 뭡니까 이런 가수들 외국 가수들 그냥 많이 좋아했잖아요. 노래 곡이 좋으니까. 여기 여러분 요새 젊은 우리 딸들 제가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주 좋아했던 그 가수는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그 듀엣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노래를 그냥 그 가사도 다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톰 존슨이라고 영국 가수죠. 그분도 지금 한 70대가 지났죠. 그 사람 노래 또 그리스의 아주 천상의 노래라고 했던 나나무스쿨이라는 여자 가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노래 이런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서 영화관에 가는 거 좋아했고 근데 그런 것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있잖아요.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나면서 참 그렇게 그 조영남 씨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신학도 공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에
정말 간절하게 신나게 그 무대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가련하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한때는 나도 저런 것을 좋아하면서 저런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를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살리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요. 육신의 어떤 충족,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만큼은 결국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오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그럴 겁니다. 내가 깊은 신앙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학생 때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다가 한 1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그런 세계에서 내가 뭐 푹 빠지거나 뭐 왕창 타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이렇게 육신의 삶을 즐기면서 내가 육신을 살아온 만큼 있잖아요. 정확히 한 10여 년 동안을 떠나 있었는데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딱 10년 과정이 갔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아직 그런 걸 보면서 있잖아요. 첫째는 내가 육신을 그 즐거움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그 세계에서 그 불신 세계에 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찬송 부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요. 또 나는 그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 육신을 살려준 만큼, 육신의 배경을 쌓았던 만큼, 그것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만큼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죠. 계속 복음을 알아가면서 보면 내 육신을 살리는 만큼이잖아요. 살리는 만큼. 그게 굉장히 그 순간은 충족일 수 있는데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말하자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육신의 어떤 뭐 고통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뭔가는 은혜 생활이 되지 않는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내 어떤 믿음의 수준에서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민해요.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는 버림받을까 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 말 자체를 보면 상당히 구원론의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구원이 나를 처복종시켜서 구원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울 사도가 구원론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도 항상 내 안에 육신적으로 가고자 하는 육신을 살리고자 하는 육신의 충족을 얻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항상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있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육 기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뭔가는 우리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되어지잖아요. 응답받잖아요. 좀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꼭 자랑하고 싶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요. 그걸 배경 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맞지요? 예, 그게 뭐지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우리들의 죄성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죄 아래 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한국에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도로신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이. 예. 자기가 깨달은 메시지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단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요, 여러분, 이만희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신천지 지금 대단히 지금요, 완전히 한국교회 선전포고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단하냐, 과감하냐 하면, 기독교 회관 앞에, 총회 회관 앞에 와가지고 시위합니다.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합니다. 어떤 교회들 공격하는 교회들 앞에 와서 피켓 들고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도지 돌립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또 교회 붙인 집에 지금 얼마나 전단지를 많이 넣는지 몰라요.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내가 누구라고는 그 사람들 보면서 보면은 정거 가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 그들이 전단지 또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게 갖다 놓고 가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던 신천지였구나. 나는 그렇게 알지요.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조금 되어진 것, 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배경이 되어지면 반드시 이걸 자랑하고 싶고 이걸 좀 나타내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잘 지속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느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잘 보지 못하면 전부 이게 우리 배경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진짜 육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을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기를 처복종시킨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내가 처복종시켜서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화 과정을 이루고 구원의 과정을 이룬 건 아니죠. 내 안에 지금 복음 아닌 것들,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욕심이 드러나는 것,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처복종시켜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발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속는다니까.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몸적으로 하면서 뭐예요? 거기에 다 자기 배경이 돼버려요. 자기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자기 배경되고 자랑이 되고요. 성경을 많이 본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게 배경이 되고요.
남들보다 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그게 배경이 돼가지고요. 남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돼요. 남들보다 더 반듯하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뭔가 다 열심으로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자기 배경이 돼버려요. 실제로 자기가 잘한다는 기준으로. 그것도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충족 때문에, 자기 열심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율법적인 생각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남들 보기에도 열심히 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육신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없어져야 주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죽어야 사는 가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든지 육신의 여러 가지 삶이든지 자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자기 배경 세우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요 반드시 죽음의 가정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평생 동안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보면 목회 성공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년에 가면서 삶을 실패하는 그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퀴신이었어요. 이거 의심이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 우리 믿음의 산원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기 배경으로 자기 육신을 살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저께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진짜 가련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 만약에 이 땅에서 믿음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그 영원한 형벌이거잖아요. 지금 신나게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고 한우 박수를 오빠 그런 한우 박수 받아도 그거 진짜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대단히 한우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50대 60대 아줌마들이. 그게 그냥 고무가 돼가지고 그냥 또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참 나도 저런 속에서, 저런 육신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는 엄청난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을 가면 갈수록 그 과정이 너무 필요했구나. 나는 그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불통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복음 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구나 하는 것을 내가 어저께 그거 보면서도 있잖아요.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해지는 것이죠.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끄고 편안한 잠을 잤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앉은 것, 은혜 중 은혜요, 축복 중 축복이요. 이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절로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아까 그러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할렐루야. 야, 이런 찬송 부르면 가슴이, 그래서 내가 목이 아파서 사실은 설교 때문에
찬송 부를 때 마음껏 잘 부르지 못해요. 오늘은 목이 쉬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같이 찬송을 크게 불렀다고요. 근데 뒤에서 봐도요, 찬송을 감격스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 뒤통수만 봐도 알긴 알겠더라고. 예? 뒤에서 봐도. 전 감격이 없어. 찬송도 안 해. 한번 불러볼 거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예. 아멘. 왜냐하면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있고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염려 걱정 한숨 쉬고 있을 것 같은데 딱 만나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그 가정과 그 개인을 보면 엄청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가 왔는데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왜 저럴까? 어째서 저럴까? 정말 그 가정 환경 보면은 그 개인과 그 가정을 보면 뭐 행복할 것도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의 소원은 제 소원이고 제 꿈이고 제 희망이고 기도 제목인 것은 우리 성도를 한 사람들이 어린 심령이들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기쁨과 감격과 행복 속에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에 지금 당장 내게 육신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우리가 쫓아가고 살고 있는 이 삶에 묶이지 아니하고 정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어느 교회 얘기했잖아요. 한 분 장로님이 교회 세해된 교회입니다. 나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그제 들었는데 한 번 중직자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회장 산미 거기 그 큰 회사예요. 부회장님이라 그러는데 오셔가지고 30억을 헌금했었다 그러더라고요. 30억. 돈 많으니까 했겠죠. 그럼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10억, 3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 그렇게 복받는다 그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죠. 믿음 없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교회들 속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간증을 드리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에요. 절대로 내가 만들어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은혜롭게 찬송을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찬송을 하든 기도하든 말씀을 전하고 듣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는 사실은 이 세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예,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고요. 이 세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은혜의 과정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사람들 따라 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따라서 혹은 어떤 환경을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결국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믿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멘. 근데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요.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다 보여주고 또 만지게 했다고요. 그것을 보면서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 보여준 것도 결국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 주인 되심을 여러분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은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꼭 또 보여줘야, 나타내줘야, 응답을 줘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또 믿음의 과정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도 표적도 모든 이런 기적도 결국은 그 나타내 보여주는 그 기적 여기에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쭉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정확히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보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불치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대단하다. 그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알고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낼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그때 기도하시다가 그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걸어갈 수 있죠. 물 위로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를 오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가다가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때 주님이 건져내시고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이것을 보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 기사를 보면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마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보면 나타나는 그 현상, 그래서 어떤 결과를 사람들이 쫓거든요. 그거는요. 그러게 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이고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교회를 다녀도 별거 아니네? 이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것, 시각적으로 보는 것, 만지는 것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 이거는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면 그걸 완전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게 돼 있어요. 예. 다른 기적을 자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사역이 결국은 그 육신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아멘. 이런 표적을 행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면 믿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그냥 끝난 걸로 생각하고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신의 삶에 뭔가를 자꾸 나타나지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쉽게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축복해 주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 우리들 마음 상교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육신의 삶의 축복, 그게 무슨 축복이든 하여튼 다 축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길 원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여기에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다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잘되고 안 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잘되고 안 되는 것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 복음 전환자로 세워졌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제가 이 복음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전부 나타난 것을 자꾸 원한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뭐죠? 뭔가 은사를 또 받아야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영적 깊이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는 고양이도 개도 다 방언하는데 방언 못하면 개 고양이도 못한다는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교회가 복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방언하시나요? 다 환상 보시나요? 다 예언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그건 고양이 개만도 못한 거지.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만큼 복음이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심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집사 돼가지고 3년 동안에 집 못 사면 잡살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니, 교인이, 우리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 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집사 돼가지고 3년 동안 안에 집을 못 사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잡살이에요, 잡사. 이야, 그것도 어디서 들었겠지. 자기가 그런 얘기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오해되어 있었다니까요. 모든 은사도, 모든 기적도, 표적도, 축복도, 고난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된다고요. 참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벗어가지고 보여주고 그 사람이 수준이야 그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뭐 환상도 볼 수도 있고 뭐 기도하는 건데 방언도 할 수 있고 근데 너무 그런데 뭐 충격받거나 놀라거나 뭐 잘하는 거 다 한 개도 없어요.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아, 성경대로 이런 은사도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시고요. 그 모든 그 은혜와 은사와 모든 축복을 통해서 복음 전한 일에, 복음을 나타낸 일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이 도마처럼. 그 나타나는 현상, 어떤 결과를 보고 뭔가 확인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도마가 대답하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났어요? 정확하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여러분 그 믿음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났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어져야지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부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많이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많이 드러냈어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모든 말씀들은 그
내용의 핵심이 초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기록됐다고요.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성경 66권 속에는 바로 누구를 기록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래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66권 속에 많은 사건도 있고 많은 인물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감춰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이 보화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냥 그때 나타난 내용들만 이렇게 알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신어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주인이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주인으로 타고 산다고요. 내가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돈이 내가 주인으로 타기도 해요. 돈이 내 주인으로 타기도 하다고요. 돈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기도 한다고요. 예. 세상의 온갖 쾌락이 나를 붙잡아서 내 주인으로 탄다고요. 안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믿음이 세워져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게 은혜의 가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을 주신다니까 무조건 육신에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통해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지만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고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고난의 과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과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성도가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육신적으로 성공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왕비가 되게 하고 사업의 큰 사업가가 되게 해서 거부가 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이루시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막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때에 우리 성도는 이때에 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수록 돈을 많이 벌어 성공을 많이 하실수록 자기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드러내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총선을 끝나고 나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도 상당수의 교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했는데 그 인터뷰를 딱 하는 걸 보면서 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기독교 색채를 드러나지 아니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제 의회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로서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떤 국회의원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국회 들어가가지고 저 북녘땅, 불쌍한 저 북녘땅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완전히 자기 몸을 던지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가는 이분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대담하는 가정 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중에는 명목상 국회의원, 표받기 위한 기독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어쨌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만 생각해도 보세요. 여기 모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연결시키면 얼마나 많은 표를 얻겠어요. 그래서 표기하에서 교회에 나오는 이런 명목상 기독교인도 있는가 하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국회의원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치를 바르게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딱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이 되고 안 되고 축복이고 가난이고 저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신자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죠?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의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아멘.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심으고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게 정말 설레야 돼.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이제 빵빠레 올려주잖아. 이게 뭐 때 맞춰서 탁 빵빠레도 올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연하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는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것이 이젠 알기는 알겠는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체질이 있어요. 그냥 육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잘 믿고 잘 되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자꾸만 보이는 것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여기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여기 묶이니까 아까 전에 되겠지만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 잘 믿고 막 축복받아서 성경금 좀 많이 내세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금 많이 해야지. 그러면 쉬운데 이게 쉬운 건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입니다. 되고 안 되고 여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이 복음이 믿음이 실제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들인데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벌벌벌 떨면서 문을 다 잠그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제도 봤습니다만은 문이 닫혔더라. 예. 주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도 여드레 후에 또 나타났는데 문이 또 닫혀있더라. 닫혀있어. 다 지금 닫혀있어.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닫혀있어. 문이 닫혀있어. 그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죽는 자리에 가면 죽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서 문 닫고 꽁꽁 닫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말 제대로 알았잖아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까지도 전부 예수님을 뭘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래서 육신문제 해결자로만 알았다고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 되어지면 너무 좋은 나라 되겠다는 이 정도 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계속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분명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나 육신 문제 해결해서 사업 좀 잘 되게 하고 내 삶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게 아니구나. 예.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구나.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딱 실제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비겁하게 예수 부인하고 도망다녔던 이 제자들이요.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가운데도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고 이제 이럴 수는 너무 세다니까. 믿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육신의 삶의 대고한 것 때문에 그야말로 좋았다가 나빴다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는 이제 가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금도 우리는 그런 수준에 있을지라도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이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아브라함. 저 옛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호랑이 담배 피적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 실제 인물이죠. 믿습니까?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고요. 예, 소설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행복했던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리스도 이 신약시대에 있던 그리스도를 알았느냐고요. 그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에부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시한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안 했고 오늘 아니라니까. 그 옛날에는 했고 지금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여 당신을 나타내셔서 당신을 알아가게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나 이리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쓴 책이 뭐예요?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 오경 속에 뭐예요? 완전히 복음을 다 드러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라는 사실 아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물을 상해할 것이다. 뱀은 그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에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복음인 줄 믿으시죠? 이걸 원시 복음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진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믿었다니까. 그럼 우리 생각으로 아유 그때 당시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가정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다 드러난 사실을 우리는 믿는데 구약 시대도 그랬을까? 맞습니다. 구약 시대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창세기 18장, 우리가 다 전에 메시지 들었잖아요.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벗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신약성경에 나오죠. 아마 신약성 야고보 2장 23절인가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벗이라고 친구라고. 친구 사이는 뭐예요? 친구 사이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 없어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도 못 사귀어 온 사람들이 앉았으니까 참. 여러분 친구 있잖아요. 친구 그러면 어느 시대 친구들이 가장 가까이 속에 있는까지 다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그 나이 때 친구들. 대학만 가도 이미 다 자기 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고등학교 때쯤 중학교 때도 그렇지 않아. 내 경험은 그래. 그때는요 부모하고도 말하는 거 다 친구가 다 얘기해. 정임상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친구 있어요? 있었어요?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부모하고도 말 못하는 것까지도 다 얘기하는 게 그거 진짜 친구예요. 비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 이렇게 한 것은 그 말이 뭐냐 하면 비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계획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게 숨기는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세밀하게 말씀을 여러 번 나타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걸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성경에 그러니까 금방 보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손을 통해서 잘 된다, 자손이 잘 되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요기에 관심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진짜 보아 알맹이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그 얘기였다고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한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알았어요. 특별히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위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요 이스마엘이 형이라고 있잖아.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다 못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영감 아브라함한테 이불 속에서 맨날 그랬어요. 영감 나 사랑해. 하갈을 더 사랑해. 당신 사랑하지. 하갈을 방에 갔으면 또 하갈이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 사랑하지. 이랬을 거야. 그 내 생각이요, 그거는. 어쨌든. 그러면서 이 사라가 자꾸 바가지 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연하고죠. 전연이 누구예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게 사라는 지금 사실 알고 보면 나이도 들었고 하갈은 젊은 여자고 하갈이 또 먼저 자식을 낳아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도 사랑하고 그 자식 이스마엘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그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식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난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랬다니까.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 주겠다는 거, 나 이제 안 받아도 돼요.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 육신의 사람이고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갈도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쓰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례가 자꾸만 내쫓으라는 거예요. 저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 괴롭힌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근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큰 근심 속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는 하갈도 내쫓지 않고 이스마엘도 내쫓지 않고 다 같이 사는 방법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사례 말대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게 불신앙의 씨거든요. 그게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불신앙은 씨부터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내 자손이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 말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였어요. 할렐루야. 이거를요 그냥 말씀만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많은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요. 그 알은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잖아요.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에 보면 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이 나이 차이를 보면 엄청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느냐고 막 대들잖아요. 막 항의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신학자들마다 틀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강의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미 낙원에 올라가서 천국 가가지고 주님이 하신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해석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게요.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많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왜? 아까 그래서 모세도 얘기했잖아요. 다윗도 그렇죠. 참 믿음의 사람들이요. 전부 그리스도를 전부 믿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이요, 세워져가는 그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당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요. 예.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내용만 쭉쭉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아직 보고만 안 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쫙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냈어요. 드러내가지고 내가 아직 복음을 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 관한 얘기를 하는 걸 다 알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고 물어봤더니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했어요. 죽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죽은지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속량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로, 육신의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쫙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신 일이 그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만든 것들, 육신의 삶에 묶이는 이 부분들이 여기 묶여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기다 대고 자꾸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복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은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 복음 안 된 것이 다 드러나지고요. 아멘. 그럼 여러분 삶의 현장도 정확히 보세요.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통해서요.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믿음 안 된 부분을 자꾸 드러나게 해서요. 드러나게 해서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속을 뒤집어 놓는다. 자존심 상하게는 말을 듣게 해요. 그 말을 듣게 하면서 막 내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반응 보세요. 우리는 전부 육신적으로 막 반응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말하는, 내가 상처 주는 말하는 걸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런 나를 보면서 아직도 육신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전부 지금 뭐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내 기준을 깨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내 지금 복음 아닌 그리스도 복음 아닌 배경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지속가면 갈수록에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가면 갈수록 계속 혼돈하고 계속 방황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폰만 잡고, 그리고 그냥 내 기준 속에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말씀도 맞지 않고 사역도 맞지 않고 이렇게 갈등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으로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지속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 다 되기를 주의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